할렐루야. 어머나 세상에, 오늘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잠옷실에 지금 꼬마 친구들이 아주 간절한 모습으로 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자, 이제 앞에 보고 막 동생들 보는데 막 너무 졸고 그러면 조금 부끄럽겠다, 그지? 자, 그럼 기지개 한번 좀 으쌰. 그리고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 그리고 잠옷실에도 안녕. 친구들 안녕. 반가워.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죠? 그죠? 안녕. 친구들 안녕. 자, 이제 우리 목사님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발음 봐. 되게 많이 해봤나 보네. 하나님 플렉스. 맞아, 좋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구약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63주의 구약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메시아 예언까지 마무리되어졌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할까? 그러다가 여러분이 지난번 다니엘 설교 때 신앙의 본으로 다니엘을 삼고 싶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은 짧게나마 여러분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던 인물, 특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했던 하나님 플렉스를 제대로 경험했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기 직전에 총리가 된 일은 모르죠, 그죠? 총리가 어느 순간 보니까 돼 있었어, 그지? 근데 오늘은 그 총리가 되었던 그 일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그 당시에 처음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막 열흘 동안 물하고 채식만 먹으면서 아름다워졌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때의 왕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오늘 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2년차 되었던 때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실 세상적으로 플렉스했던 인물이에요. 정치, 권력, 명예, 돈,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왕권과 그리고 전쟁의 능력, 강력한 세력을 과시했던 곳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느 날 굉장히 희한한 꿈을 꾸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꿈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다시 잠을 못 자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너무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와 술객들 그리고 모든 그런 점쟁이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딱 앉혀놓고는 얘기해요. 야, 너네들 내 꿈 맞춰.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죠? 여러분 목사님 어제 무슨 꿈 꿨게요? 뭐 그런 걸 물어봐, 그지?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오늘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지금 지혜자들에게 내 꿈 뭔지 맞춰. 그리고 그 꿈의 해석까지 너네 알아가지고 와. 그러니까 다들 황당했어.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어. 왕이시여, 그거는 저의 영역이 아닙니다. 왕의 꿈이 무엇인지까지는 하나님이 아실 일입니다. 대신 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석하겠습니다. 근데 막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막 분노해. 하면서 뭐? 내 꿈을 니네가 몰라? 내 꿈을 너네가 알아맞추지 않을 거야? 다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된 거야. 야, 너네 지금 목사님 꿈 맞춰봐 했는데 어때? 그냥 뭘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목사님 갑자기 막 분노 폭발을 하는 거야. 수민쌤 왜 내 꿈 몰라? 왜 내 꿈을 못 알아주는 거야? 뭐 이러는 거야, 그지? 총무 선생님 어제 왜 제 꿈 모르셨어요? 뭐 이런 거. 총무 선생님 당황. 목사님 왜 저러셔? 막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심지어 거기서 어떻게 된 거야? 다 죽여버려. 전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 다 찾아내서 다 죽여버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좀 성격 파탄 아닙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다 찾아 지혜자들을 모두 죽여버려라.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이란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진짜요 군사들을 이끌고 전국의 지혜자 명단을 찾아서 지혜자들을 죽이러 칼과 창을 들고 쫓아다니기에 이릅니다. 당시에 포로 생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도 이 지혜자의 명단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리옥이 다니엘을 죽이러 가죠. 그러면서 야, 너도 지혜자지? 빨리 와서 나의 칼을 받아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완전 수민 선생님 완전 당황. 목사님 꿈 몰랐다고 말이야. 목사님이 수민 선생님을 죽여버리래. 당황.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야. 진짜 수민 선생님이 살고 있는 그 1단지 아파트에 목사님이 사람을 풀어서 칼과 막 그 무기를 들고 쫓아가게 문을 열고 수민 쌤을 죽이겠대. 그럼 수민 쌤 어떻게 될까? 당황해. 근데 일단 사람이 무기가 보이면 어떻게 돼? 무서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다들 당황하겠지. 그리고 살려주세요가 나오겠지, 그지? 그런데 너희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놀랍도록 여유로워. 잠깐만 시위대장, 근위대장님 잠시만요. 지금 뭐라고요? 지금 자초지종을 저한테 먼저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너무나 웃긴 게 근위대장이 설명을 합니다. 저기 지금 상황이요. 이러면서 조곤조곤 설명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다니엘이 그럽니다. 그럼 잠깐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요 이걸 하나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근위 대장님 왕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알았죠? 제가 꼭 알아낼 테니까 저기 가서 좀 왕한테 말씀해 주시라고. 갑자기 갑과 을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자 아리옥이 네 이러고 가가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죽이러 왔던 그 아리옥이 왕한테 가서 왕이셔 시간을 좀 달라는데요. 할 수 있는 지혜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왕이 어땠을까? 그래? 그럼 좀만 시간 줘보지. 그런데 다니엘이 그러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갔냐면요. 3명의 유명한 친구들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친구한테 가서요. 친구들아 하나님의 꿈을 같이 물어줘.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중보기도 해주라. 그러자마자 이 3명이요. 열심히 중보기도하기 이릅니다. 다니엘도요. 간절히 기도하기 이르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꿈의 해석까지, 꿈의 내용까지도 다 알아맞혀서 왕한테 알려주고 왕이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그 성격 파탄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적으로 플렉스했던 그 왕이 세상적으로 헛에 가득했던 그 왕이 다니엘한테 큰 절을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을 통해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2가지 유형의 사람을 얘기하려고 해요. 한 가지 유형과 2가지 유형. 일단 대표적인 인물 2명이 나오죠. 누구와 누가 나옵니까? 오늘 마지막 카운트 점수 1점 드리겠습니다. 2점 마지막이니까 누구와 누가 나오는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기억했던 친구 빠밤빰빠밤. 마지막이니까 오늘은 임원들도 시켜주겠습니다. 목사님이 2가지 지금 건영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건영이 누구와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니엘. 그렇습니다. 외대중대 플러스 2점 드리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맞아요.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니엘이 있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이 없는 제1유형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2유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둘은요 문제를 대하는 방식과 인간관계가 첨예하게 달랐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문제가 똑같이 다가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요 꿈이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 무시무시한 꿈으로 인해서 답답했던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렵고 초조하고 너무나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유형들은요 문제가 다가왔을 때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그리고 급해요. 빨리 지혜자들 모아 빨리.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 굉장히 당황해요. 그리고 급해요.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반면에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에게는 어떤 문제가 지금 왔습니까? 왕이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 라는 문제가 왔습니다. 그죠? 근데 그 문제 앞에 우리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죠? 급했나요? 아니에요. 여유로워요.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려워했나요? 아니에요. 굉장히 담대했어요. 왜? 하나님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뭐 죽어도 하나님 뜻, 해결해도 하나님 뜻. 하지만 먼저 하나님 뜻 좀 물어봅시다. 잠시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문제 앞에 여유로워요. 문제 앞에 당당해요. 코로나19라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급했나요? 두려웠나요? 벌벌 떨었나요? 눈치 봤나요? 반면에 코로나19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셨나요? 아유 까이꺼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담대하셨나요? 아니면 이 안에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뭐. 뭔가 여유로웠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잠도 못 자. 여기서 잠은 잘 자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잠은 되게 잘 자는 것 같아. 맞아. 늘 보면 이렇게 눈이 피곤해 보여. 언제나 잘 잘 것 같아. 그지? 그런데 어때? 문제를 대했을 때의 1유형과 2유형은 이렇게 달랐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문제의 어떤 인간관계를 우리가 대하는 방식을 한번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인간관계를 대함에 있어서 아까 보세요. 필요하면 막 사람을 모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죽여버리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인간관계를 대개 이러한 방식으로 해내요.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필요할 때만 부르고요. 지가 필요 없으면 싹 버려버리더라고요. 중학교 친구의 고백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기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었대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한다. 필요 없으면 결국 버리더라. 사람은 결코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유형의 인간관계를 한 특징이고요. 반면에 다니엘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무엇하는 관계였어요? 기도하는 관계였어요. 모여서 뒷담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서로 중보를 요청하고 함께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가 자꾸만 성장하는 관계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들이라면은요 함께 모였을 때에 기도의 제목까지도 정직하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함께 기도 요청하세요.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깜짝 놀랄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한 친구가 자신의 아픔을 담담하게 고백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우리 여자친구 2명이 막 엉엉 오열했어요. 그래서 왜 울어 했더니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친구한테 가서 토닥토닥 손 얹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고로 그 아팠던 친구가 굉장히 아팠었는데 이제는요,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아픔들을 오픈할 수 있대요. 목사님, 저 이제 말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제 안에 있는 거 아픈 거 얘기하는 거 저 이제는 제법 잘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왜? 그것을 수용해주는 친구들, 공동체, 중보자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러해요. 내 주변의 관계가 내 이해, 내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중보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평생 동역자로 만들어진다. 옆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씩 웃으면서 내 동역자 한번 해줄까요? 시작. 내 동역자, 내 동역자, 내 동역자.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평생 함께할 내 동역자.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적으로 플렉스하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플렉스하고 계세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까닭에 마음껏 플렉스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거는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 플렉스, 문제 두렵지 않아. 여유 만만.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도 하나님 플렉스. 하나님이 필요한 관계들 함께 기도할 친구들은 내 곁에 반드시 주실 것이다.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들, 정리하는 관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할 관계들이라면 평생 함께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에 연연하지 마라. 친구한테 질질 끌려다닐 필요 없다. 여러분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플렉스 하셨으면 좋겠어요. 돈 자랑하고 그리고 브랜드 자랑하고 뭐 나에게 있는 멋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까닭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친구들이 있다, 평생을 함께할 중보자가 내 앞에 내 곁에 있다. 하나님 플렉스. 여러분 신앙으로 플렉스하는 우리 청소년 부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